하나님의 말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귀한 말씀, 또한 이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영광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감사. 마지막 날들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죠. 그 감사가 사라진 신자는 사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만나면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비방과 험담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귀는 솔깃해지만 내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 이 영혼을 파괴합니다. 내 영혼을 파괴해요. 여러분, 매 얼굴에 상기되어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만 나오면 쏟아지면 막 비방과 그저 험담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내만 나빠집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그러면 지혜롭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와 함께 그러면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이 사라지고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 할 때 이 위험한다는 건 뭡니까? 사납다라고 이야기했죠. 짐승과 같이 사납다. 그렇죠? 또 마귀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런 감사가 없는, 마지막 때는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굉장히 사나우며 짐승과 같이 되는 것이고 마귀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이런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죠 하는 것과 또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분리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자, 분리라는 말은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나눌 몫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말은 그들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합류하거나 그들의 길을 따라가거나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또한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합류하면서 끌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자,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쏟아내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몇 편 있지만 대표적인 시편이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한번 볼까요?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자, 여기 보면 계속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 오, 주께 감사하라. 자, 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먼저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와 또 함께 나오는 게 뭐예요? 긍휼이 계속 나옵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긍휼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이제 하늘, 5절에 하늘들, 그 다음에 6절에 땅의 물들, 그 다음에 7절 광채들, 그 다음에 8절 낮을 다스리는 해들,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이집트, 이스라엘, 뭐 쭉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또 역사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서는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주께, 그분께 감사하라.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죠, 지금 다? 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먹고 사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시편 136편은 대표적으로 바로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꼭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와 더불어 또 기도할 때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왕자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외치는 말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왕자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그게 서랍인지 그룹인지 케루빔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짐승들은 그 영적 존재들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7장 1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그들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말들이 있는데 다음 우리가 보게 될 거룩하심과 관련해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뭐와 함께? 감사와 함께. 감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삽니다. 긍휼이 뭡니까? 난 죽음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또 나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렇죠? 나를 그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도 않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죠? 또 죄를 사여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벌써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이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 큰 처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렇죠? 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게 일어나면 호흡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또 주시고 유숙할 수 있는 집도 주셨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그렇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입에서 감사보다는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희생보다는 악담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렇죠? 고함이 나오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우리의 이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입술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들이 잘못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때때로 인간인지라 육신이 튀어나오고 육신이 튀어나오면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부득이 어떤 때는 인간의 이 본성이 막 튀어나오겠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육신이 튀어나와요. 그 감사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과 감사가, 육신에게서 감사가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거룩하지 아니함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함. 자, 거룩하지, 마지막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거룩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원래 거룩함이라는 것은 원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다. 거룩이란 말은 없어요. 사전에도 없고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거룩하다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는 하거나 아니면 holiness,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룩함이 뭐냐? 그것은 거룩한 성품이나 거룩한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상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더러움이나 부정함과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코데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로는 하기아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원래 아까도 여기는 동일한 분리, 구별 또는 그 안에 더 나가서 분리와 구별되니까 아무것도 이런 죄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밝다, 이런 밝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상태 또는 성별된 상태 혹은 구별되어서 그분께 속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이라고 sanctification 또는 sanctify, 성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체가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구분되어졌다라는 항상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성도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성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됨이라고 성별이라는 단어는 다 모든 어원이 동일하게 구별되다, 따로 떼어 구별하다라는 set apart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따로 떼어 구별하다, 분리하다,
또 따로 떼어 놓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따로 떼어서 구별된 무리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이제 또 분리나 또 거룩도 마찬가지, 거룩도 동일한 어원에서 다 나왔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과 어떻게 해요? 구별되신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초월하시는, 그렇죠? 차별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게 뭐 속되게 얘기하고 사람은 다 모두 다 평등하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왕이 이런 백정하고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어디 백정이 감히 그 왕의 면전에도 올 수 없었어요. 백정은 신분 상태가 완전히 다르고, 그렇죠? 극과 극이잖아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이 죄인들과 완전히, 또 죄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죄악된 것과도 죄라든지 죄악성과 죄악성이 조금도 하나도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거나 죄가 없는 깨끗하고, 또 우리가 이게 거룩하게 되면 이 깨끗함, 그 다음에 순수함, 또 어떤 왜곡이 없고, 또 어두운 것이 전혀 없는 밝은 것만 있는, 그리고 삐뚤어진 것도 없고 굽어진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 그리고 올바른 상태, 또 밝음의 상태를 다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주일에 이야기했죠. 설교했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이란, 오늘 이 거룩의 뜻을 듣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거나 성별 또 성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됐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구별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특히 한자나 영어가 좋은 게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안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다 한자를 빌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발음, 말하는 그 구강 구조에 따라서 그냥 말하는 발음에 따라서 그냥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그냥 말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고 수를 의미해요. 수를 히브리어와 그리스는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을 단어를 이렇게 그들이 읽잖아요. 읽으면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그 뜻들이 확 들어타고 오게 돼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성어 안에 그 말의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함축되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되면 그 말씀의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뜻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번역돼서도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이 단어들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면 그 의미가 그냥 넘어가는 글씨가 아니라 확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가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죠. 특히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외우는 건 좋죠. 외워서 그걸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주문식으로 외워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그 패턴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알고 기도했는데 내가 말하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실제로는 그걸 덜덜덜 외우고 아멘 하고 끝내버린다고. 예?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끝날 때 하는 그냥 반복해서 그냥 엎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하미되이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냥 글자로 보지 말고 글자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한 올 한 올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고 막 그게 막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자꾸 연결되고 맞닿게 되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막 소승하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그렇죠? 또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더 붙잡고 그렇죠? 그 긍휼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냥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 왜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적 의미,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들을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뜻이 그걸 느끼라 이 말입니다. 느끼라고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그걸 느끼라고 제가 단어들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더럽거나 죄가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둡지 아니하고 그렇죠? 어둡거나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것이 없고 완전하고 아주 곧바르고 올바르고 밝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얗게 정말 순수 그 자체.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찬탄이 나오고 경탄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정말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특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 여기 좋은 나오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빛들, 이게 다 사실 다 거룩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좀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러분들이 구절들을 적고 또 말씀 설교들을 요약해 적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그 노트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우리 딸과 늘 싸우는 게 뭐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딸과 싸우는 게 뭐냐면 학교만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고 난다면은 책가방 집어 던져놓고 복습도 안 해요.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나오고 그렇죠? 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시험을 치면. 왜 그렇습니까? 들을 때는 머리로 넣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전부 다 엉뚱한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는 거죠. 그럼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되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는 막 안달을 하는 거죠.
성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왜 안 나오거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자꾸 내 거로 안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딸들 보면 내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이 공부를 왜 저렇게 할까?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니라, 제가 저것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책가방만 던져놓고 공부 안 하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성장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것은 결국에는 엄청난 능력이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거룩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한번 봅시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뭐라고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라고 지칭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우리 아버지를 지칭할 때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도 되시지만, 위대하신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하셨다고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지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를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몇 군데 펴봅시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환상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6장. 자, 이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죠? 이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아까 자 코데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코데시에서 나온 이제 형용사 카도시를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세 차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게는 이 삼위일체에도 물론 세 번 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거룩한 것 관련해서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수식어나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세 번이라는 것은 삼일체를 이야기해, 삼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또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또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하시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완전히 이러한 모든 피조세계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이 영적 존재들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외에는 다른 걸로 대체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또 보면 동일한 모습이 또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대환란 시대에 하늘에 있는 그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그 영적 존재들인 짐승들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4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도 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내 짐승이 자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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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것보다 더한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자신의 관에 빛나는 금패를 하게 되는데 금패 제가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검패가 아니고 금패를 하게 되는데 이 금패를 하게 될 때 그게 뭐라고 새기냐 하면요. 출애굽기 28장 36절, 39장 30절 이런 구절에 보면 그 금패에다가 주께 거룩한 거이라고 새겼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거룩한 것밖에 없었어요. 주께 거룩한 것. 다음에 주님께 속한 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또 천년왕국 때도 보면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그 금패 말방울들이 있는데 말의 방울들 배들인데 그 배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모세의 노래죠.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모세의 노래들 가운데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신 분이 누구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나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한나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가 찬양을 드릴 때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그녀가 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다. 온 곳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형용하기가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함의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빛. 주님은 빛이 너무 거룩하니까 아까 영광이라 밝음이라 그랬죠. 빛으로 나타나고 어두움도 없고 그렇죠? 그림자도 없고 그렇죠? 빛처럼 가득 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더러움도 없는 그렇죠? 깨끗하고 순수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으로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실 때도 이제 더 어떤 것들에 약속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냐? 자, 아모스 4장 2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 4장 2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보다 더한 그렇죠?
자,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거죠. 더한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성은, 이 본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특성은, 이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 거룩함 자체에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거룩하고요, 그분의 본성이 거룩하고요, 그분의 본질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함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개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장 절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뭐냐? 호세아서 11장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9절입니다. 가장 절정적으로 잘 마친 구절이 뭐냐? 자, 호세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가운데 있는, 호세아서 11장 9절요. 자, 시작. 중간에 끝에, 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다 라고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심을, 그 본질을 가장 명료하게 잘 밝혀줘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할 때 이제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해 갈까?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에 대해서 한 시간 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